익숙한 노래를 악기로 연주한다고 다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엘피스의 연주는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했으니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내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예수 안 믿는 분 한 사람하고 예수 믿는 분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사무실 안에서 같이 일하는데 믿는 사람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누가 말려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말리는 게 맞는데 믿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고 안 믿는 사람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니들 그렇게 싸우니까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냐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활짝 웃으면서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한 행동을 하든지 때때로 못된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어떤 때 싸우는 걸로 나타나는 이유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두 종류라고 해야 되는지 달리 얘기할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믿음은 시작될 때 우리 안에 간직되면서 시작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씨앗처럼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왜? 속에 깊숙하게 간직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간직되어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는 사람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천국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직된 믿음이 어떤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나중에 찬란하게 드러나는데 그 믿음을 간직되는 믿음 말고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간직되는 씨앗의 믿음인지 아니면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인지를 분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간직되는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미 열매로 드러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지고 로마서도 보고 야고보서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는 어떤 유익과 어떤 효과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좀 더 달리 표현해서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열을 재보니까 골치가 치근치근해서 열 재보니까 38.9도, 39.3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전에 급한 대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치솟습니까? 열이 떨어집니까? 열이 떨어지죠. 웬만하면 열이 떨어지는 거 약이 좋으니까 요즘은. 자, 여러분 그게 약의 효과입니다. 약의 효능이라고.
자, 우리 안에 간직되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의 효과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믿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믿음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를 오늘 말씀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은 모든 시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32절은 건너뛰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온 몸으로 남유다의 악행들과 싸웠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시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 안에서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는 믿음의 효과 가운데 3번째 줄, 4번째 줄에 언제나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자,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 가지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게 연약했는데 세상에 강하게 됐습니다. 뭐 가지고 강하게 됐을까요? 믿음 가지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서 있는 설교하는 정승호 목사는 약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약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몸뚱이부터가 약점이잖아요. 여러분,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의 약점이 강점이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의 약점이 강점이 될 거예요. 자, 한마디씩 해봐 주세요. 자, 시작. 믿음이 있다면 그대의 약점이 강점이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35절. 위에 2줄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에 2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십자가로 그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더 한 번만 더 해봐 드릴까요? 저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제가 멈칫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하나님 보고 당신, 유라고 할 때 이걸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을 했냐 그러면 주님 내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한테 유, 아버지한테도 유, 뭐 할아버지한테도 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한테 너 내지 당신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으로 다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새깁니다. 바라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이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중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제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바꾸면 좋고요. 그다음 난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님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대신 내용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습니다. 부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면서도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로 온 세상을 이기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뭘 느끼게 됩니까? 능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새겨져 있으면 이 믿음이 힘처럼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목사님 예수 믿는데 요즘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 밥을 안 먹기 때문에 힘이 없다, 아니면 요즘 사는 게 영 재미없어서 힘이 없다,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시대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기시고 받아들이면 힘있게 믿음 생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3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먼저 읽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1번 고난을 안 당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낸다. 자, 고난을 안 당한다가 1번,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다가 2번이면 자, 여러분 정답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고난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니까 그건 응답 안 되겠습니까? 그건 응답 안 돼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평균치의 고난은 다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 편안하게 산 것 같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여도요, 그거는 보이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201호 아줌마가 웃고 다닌다고 그분이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832호 사시는 아저씨가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맞으라고. 그건 틀린 생각이니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데 세상에 37절 보니까 돌로 치는 것도 이겨냅니다. 톱으로 사람을 켜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허리를 썰게 되면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이걸 견뎌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작게 하는 고문이 있고 크게 하는 고문이 있는데 일단 작게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염소 가죽을 피가 있는 부분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목을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 염소 가죽은 계속 습한 채로 있습니까? 마릅니까? 마르죠. 마르게 되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목을 그렇게 감고 있으면
숨막혀 죽겠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할 경우에는 큰 염소나 양 가죽을 통째로 벗긴 다음에 그거를 사람 위에다 아예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고난을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낸 기록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절에는 이걸 묘하게 표현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는데 위에 두 줄만 읽어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게 했을까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다. 1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간 편하게 살고 있다고, 나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점점 몸이 아프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재물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살만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 세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요. 이 세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제가 한 25년쯤 전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때도 해외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당기셔가지고 필리핀의 5성급 호텔에서 며칠 머문 적이 있는데 이야, 좋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5, 6년 전이었는데도 야, 그때 조식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지금 눈을 감아도요, 그때 먹은 음식들이 아른거릴 정도로 거기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 필리핀 5성급 호텔이 제가 갈 최종 목적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거기 5성급 호텔보다 못할 것 같다. 1번. 아니, 그거는 잽도 안 되게 더 좋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천국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천국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받을 것처럼, 아니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힘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중요한 한 요소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내 힘의 불꽃으로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일단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일단 위에 석조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게임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응원단들의 함성 소리,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 경기 나가면 누가 뭐 플레이 정승호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응원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불려 다닐 때가 있습니다. 노회 한 17, 8개 노회가 모여가지고 그 줄다리기 대회를 하는데, 저는 아예 운동에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줄다리기 시합을 하니까 충남노회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힘 하나도 없다. 나는 힘을 못 쓰니까 나를 부르지 말라 그랬더니, 저를 부르러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은 힘이 없지만 상대방을 엄청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그냥 잡고만 있어요. 뒤에서 땡길 테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용도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땡기기 시작했는데, 야 세상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플레이 이름 누구 정승호 뭐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믿음의 동료들, 하늘나라 미리 간 믿음의 동료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좋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어디 앉아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응원단에서 앉아가지고 플레이 누구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원의 소리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걸 잘해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죄는 우리의 몸뚱이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그 죄를 떼내버리세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되는데, 진짜 충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자, 2절 세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짧은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이렇게도 말을 바꿔보고 저렇게도 말을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알려드린 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믿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딱 여기서 결정 나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웃으시면서 요즘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누구와 함께 하세요? 정답이 뭡니까?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걸 모르고 여전히 딴 사람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분은 믿음 없어요. 믿음의 질문은 먼저 그 전에 가르쳤던 질문 이런 거예요.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누가 당신을 다스립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지금 질문을 바꿔가지고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질문 세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거리면서 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난 돈은 없으니까 건강 그걸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시대는 약간 이렇게 어려웠어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자식 그렇게 해요. 아니요, 잘못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실 건지 2절
2절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웃으시면서 요즘 누구를 바라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누구를 바라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조금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드러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시작. 세상에서의 결과는 달라도 믿음의 방향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어렵게 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끝에 천국이 있고 그 믿음이 가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공이든 고난이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 요즘은 채널 고정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채널은 고정시킨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 제가 예수님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선 고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 그래서 한 문장 더 같이 읽어야 시작. 믿음의 기록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아름다운 승리할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었어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천국이기에 성공이든 고난이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기록을 남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기록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